오늘 주일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식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의식까지,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써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해. 행복하게 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아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큰 민족 이루도록 자녀를 주시겠지, 지금 비록 자식이 없지만 주시겠지 믿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심각하게 여보 우리는 안 되나 봐요. 자식 없을 팔짱가 봐요. 나 이제 단산되었어요. 이젠 끝났어요. 그래도 아직 당신은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봅시다. 사라도 사실 여자로서 못할 말이죠. 남편의 침실에 자기 몸종 젊은 여자를 첩으로 주는 것이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자식을 보고 싶어요. 대를 이어가고 싶어요. 하갈이라는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잇고 싶은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못 이기는 척 하갈을 몇 날 며칠 품에 안아요. 덜컥 임신이 되네요. 첩이 된 하갈이 임신하자 아브라함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85세 할아버지가 늦둥이도 너무 늦은 늦둥이가 생겼어요. 입이 귀에 걸리죠. 그러자 하갈이 기고만장해요. 자기 여주인 사라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사라 눈앞에서 눈도 마주치던 여종이 임신한 뒤로는 아주 사라를 멸시합니다. 너무 모욕을 당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지죠. 당신이 감싸고 도니까 저 종년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를 깔보는 거 아니요. 당황한 아브라함이 꼼짝을 못해요. 그랬단 말이요. 당신 몸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뒤로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학대를 해요. 결국 이 와중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엄마 하갈이 쫓겨나고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해요. 이사야서 30장 1절이에요.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결정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해요. 우리가 먼저 일을 버려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어야 하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기다릴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게 하시기도 해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물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문제 다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내 자녀 어떻게 할까요? 내 사업 어떻게 할까요? 직장 문제 어떻게 할까요? 내 질병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내 물음에 답하시고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